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3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성대면 성기는 교회에서 또한 주일 예배드리고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고 또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금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씩 해결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도 입술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귀로 들을 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국어사전에 관심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마음 상태라고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것을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관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오늘 주일 저녁 말씀의 본문을 잡아야 하는데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사회를 보고 저기 앉아 있는데 성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제가 생각한 건데 내가 확 와닿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닐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두고 있을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심을 두는 성구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가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왕에 있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내용이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호세아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이 고넬이라는 그 아내가 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요. 아이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씀 중간에 하나님 메시지를 줘요. 너희 아내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같이 살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넬이라는 그 통관하는 본 남편을 두고 떠나는, 자식까지 떠나는 그 연애는 저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갓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역사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도 보시면 하나님을 관심 가졌던 백성과 또 하나님 찾고 찾았던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 관심은 무엇이며 나는 관심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의 점수를 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열 십자라는 카드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학학자는 그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덧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그 카드를 보여줬더니 이거 사거리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 간호사에게 이 열 십자라는 카드를 보여줬더니 그거 접십자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사에게 또 이 카드를 보여줬더니 그건 녹십자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관점에 두냐에 따라서 그걸 답변하던 것처럼 길거리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그래 목사님에게 길을 물었더니 목사님은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의 모든 게 술집이 저기 있고 술집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기 보이시나요? 저 2층에 상가교회하는 십자가 보이신가요? 보이죠?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시다 보면 오른쪽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오른쪽 한번 돌아보세요. 돌다 보면은 그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 조금만 100m만 쭉 가면은 선생님이 찾고자 하는 그 길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길을 안내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 선생님 저기 호프집 보이세요? 네 보여요. 그럼 호프집에 조금만 더 가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꺾이면 길이 하나 조그만 골목길인데 거기에 막걸리집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막걸리집에서 조금만 가면은 그곳에 선생이 원하는 그 상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사람은 어느 관점에 주냐에 따라서 그걸 설명을 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살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전도해서 어떤 분은 장로님이 전도해서 어떤 분은 권사님이 전도해서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 전도해서 집사님이 전도해서 교회 다니다가 수개월 됐네요.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신다라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중 가운데 사고거든요. 어떤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넘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가치관이 바뀌어요. 신앙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고함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믿어요. 왜요? 오직 내 관심은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아니고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큼 그 관심이라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와닿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명언을 남겼고 많은 것들을 기록한 내용 학자가 계시는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로렌스 굴드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눈과 귀를 담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남과 사이의 관계는 올바르게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누구에 관심을 둬야 돼요? 자식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럼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 대한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소망이 뭘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애착이 가요. 우리 아들이 꿈이 이거였지. 그러면 부모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 꿈대로 책도 사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요. 왜요? 부모는 아들의 딸의 아들의
관심이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를 내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그 관심은 자동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이 혹이라도 여러분과의 연관된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또한 내가 전달 선포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부분에서 나를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관심을 가지고 오셨죠? 그럼 기도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말씀 중에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나는 어떤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돌아보고 저 부분 내가 잘못했지. 그럼 그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그 기도가 통해서 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강철왕이 한 말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고 기업 중에 한 명이라고 19세기에서 그의 재산은 537조였습니다. 그 19세기 때 가장 미국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재벌가 중에 억만장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관심을 사려면,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끌려는 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는 생애의 삶을 그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살았었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심을 사게 되려면, 하나님께 환심을 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야 돼요. 기도도 합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합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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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가장 관심이 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에 대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잠깐 관심의 중요성을 두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떤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한 생명 한 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의 관심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을까요? 어젠가 오늘 말씀했나? 강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을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새벽기도가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통곡을 해요. 소와 나귀는 주인은 알거마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와서 비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그 상품인 포도를 심었는데 그 상품의 포도를 심은 곳에 들포도가 맺은 이유는 무엇인고 어찌할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가 와서 거룩하다 어찌할꼬 하면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저를 보내소서 제가 이 배응망덕한 강팍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소명을 받는 것이 5장에 나옵니다. 5장 6장이 연결돼요. 그래서 7장에 가서 14절에 가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9장에 가서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얘기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이런 구원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는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네가 살려달라 외칠지라도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9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가 지금 그 메시지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맺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호세아를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왜? 호세아를 왜 부르셨을까요? 호세아는 곧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심은 가지 않고 오직 그들은 경제가 부강한 결과로 오직 먹고 즐기고 노는 데만 연연해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그냥 주일이니까 안식일 지켰고 결국은 그들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채찍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채찍은 누가 줘요? 누가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자녀가 아닌 자녀가 와가지고 나쁜 짓 하면 그냥 놔두지 가서 야단치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야단치면 큰일 나요. 칼부름 나요. 괜히 이봐 친구 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그러면 칼부름 나요. 무서워서 얘기도 못해요 이제는요.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엔 그래도 어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숨기고 그랬는데 요즘 안 숨겨 당당하게 피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이런 세대가 신한 것은 당연히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면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또 것처럼 뿌리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들 아예 자기 사랑하듯 쫓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요. 지금 이 만몬인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만몬인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러한 관심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까 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도 관심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개중에도 있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있다는 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네.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극소수만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믿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요. 이제 뭔가 좀 공감이 되나 보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러지면 안 되시.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따 끝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의미하게 되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70평생에 안 믿다가 이방 종교 섬기다가 죽을 쯤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야, 그분도 보통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보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디모데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의 제자에게 너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지금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은 그가 구원하고 교회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자, 이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보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인이나 믿지 않은 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시사철 하나님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땅에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른 계절을 주셔서 곡식도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주어서 우리를 양식으로 먹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관심을 주셨으면 이런 관계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인간들이 지구 외에 다른 나라를 지금 다른 성을 찾아다녀요. 인구들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달나라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이 나라에 정말 가장 적합한 성이 지구라는 이 성이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이 지구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두뇌가 좋아가지고 화성이나 거기에 살 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걸요. 뭔가 그 공간에는 살 수 있겠지만 밖으로는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하게. 여러분 공상 영화 봐서도 아시잖아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첨단 과학 발전을 할지라도 지구가 멸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주님 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면서 신랑이 왔다고 소리치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맷돌 가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들림받아요. 영혼 영체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중성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게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혹시 여기 낙심한 되신 분 계실까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이 뭔지, 이 돈이 뭔지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해. 여러분 빚에 의해 독촉받게 되면 정말 잠도 안 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병고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분이 나의 가정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지금도 눈동자 같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2절, 33편 13절 14절, 53편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하늘에서 두루두루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생명 한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우린 죄 짓는 거 많잖아요. 마음속에 죄 짓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요. 그냥 하나님 보살펴 준 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널그러운 사랑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관심이 극락세계, 여러 날 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심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또 이사야서 11장 1절 5절 또 10절 내리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어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할 곳이 영화로우니라.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아름다움을 보리라. 어디 가세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주 목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세상에 거대한 주택이 아니고 고급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직 즐거움, 눈물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가면 즐거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와요. 3일 후에 너희가 그날을 보게 될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백성들이 있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5장 1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간사님 혹시 이 자리에 빨리 띄워줬으면 또 좋겠는데, 이사야 56장 1절. 이사야 65장 1절. 이사야 65장 1절. 자, 함께 합독하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내민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내가 구원하겠노라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낙심한 이들을 찾아서 찾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오늘 이제 65장 1절 보세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여러분 성경을 사실 이 말씀도 여러분 수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 안 그런가 본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었네. 저는 그럴 때 막 어떨 때는 가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신대요. 찾아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만들 거라는 거. 채찍질해서라도. 그게 대표적인 게 유다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은망덕했습니다. 제약을 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 제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뒀어요. 그래 결국은 페르시아는 제국이 바벨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연연하지 않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는데 헬라 문화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헬라 제국이 그 강성한 나라도 어느 나라의 제국에서 무너지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계 5대 역사 세계사의 가운데 이 강국들에 의해서 로마의 AD 64년에 예수님 출생 이후에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치르는데 불태워야 하면서 그 불빛으로 인해서 연애를 즐기고 그렇게 안락을 즐기며, 또한 스포츠를 원형극장에다가 짐승을 집어넣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스포를 즐겼던 사람 중에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도 기독교는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촉구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시면 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일나무에 누워 있어 보세요. 그 과일나무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것입니까? 정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기는 원하세요? 그럼 내가 따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결실이 없는 것 없이는 절대 축복도 없고요,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둔 줄 아세요? 신명기 30장 나중에 꼭 찾으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는 그것이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 아멘. 아멘. 생명도 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어디에다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 장수를 위해서 많은 양약 같은 거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 강건한 인생을 두고 연수를 두고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세 세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기도 중에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인생입니다. 이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이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택하시고 우리를 비극적으로 보여줄 삶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혜택에서 끝내 제외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겠고 불행한 삶을 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주고 이러한 모든 그게 관심을 갖도록 다 계약을 해놓고 재해를 줬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무관심의 결과가 호세아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말을 듣지 않고 닫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도록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에 대해 관심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즐겁게 사는 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다 하나님 제해버리기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만약 이런 권한, 이런 조건도 주지 않은 것은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는 잘 알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알면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은요, 음탄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을 한 것으로 생생하게 상징되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영적 간음들이 남편이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 간음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요? 영적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무관한 삶과 하나님의 떠난 제약된 삶으로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축복된 삶을 원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잘 유지하여서 풍성한 삶을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호세아 선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듣는데, 그리고 말씀이 읽는데, 그리고 배우는데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데다 관심을 가져야지 오늘은 내일은 어디 먹으러 가지, 어느 맛집을 찾아가지, 어떤 영화를 보러 가지, 그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물론 가족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전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을 두면 안 돼요. 그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 정책적인 사고는 어디예요?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은 불행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얼굴 같지 않게 좀 그런 것 같죠.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지금 뭐 그 회사가 없으니까 이름 밝혀도 돼요. 인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때 돈으로 제가
조금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그때 250만 원. 여러분 91년대 그 금액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큰맘 먹고 샀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가난 숙소에 가면 내 숙소에 갖다 놓는데 많이 망가져서 지금은 그래서 그 안에 세트가 비디오 CD가 있어요. 그 당시는 CD로 비디오로 없는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단계가 그게 56만 원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한 몸체가. 그런데 제가 그 상품을 보고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걸 그렇게 좋아했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거에 대한 만족을 또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고급 주택 갖다 하더라도요, 조금 지나면 실직 느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집에 눈독 들여요. 야, 어디는 공기가 좋다 하더라. 거기에는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고 거기에는 사우나도 시설 있더라. 우리 거기 이사 가자. 그럼 거기에 만족 누릴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걸 이사 갔더니 이 집이 저 왼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안 사고 내가 다른 데 이사 간다. 하여튼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있는 대로 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가보면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1장에 가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생의 삶 가운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그냥 몇 개 살게. 왜 그래요? 부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죄질까 봐, 또 가난하게 살게 되면 내가 거짓 신세에서 남한테 손 내밀고 거짓 죄를 질까 봐 가난하게 살지 말고 먹을 만큼, 살 수 있을 만큼 살게 달라고 그렇게 아굴의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만족하시는지요? 아닙니까? 만족 안 하세요? 어떤 만족을 원하세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그래, 뭐 하긴 부목사니까 답변 안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만족하게 사셔야 돼요. 그 이상을 더 바라지도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만족하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굶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땀을 힘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서 서 있는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같이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고 경건 왕은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북쪽 이스라엘에 다스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쓴 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배어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호세아의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에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설명하고자 호세아와 관계를 얘기해요. 결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다 성경 펴놓으셨죠? 본문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호세와의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자녀를 낳고 옛날에 그 음탄한 길로 다시 또 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7절 보세요.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남편에게 자기의 돌아온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셨는 저와 여러분에도 불구하고 그 고벨은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안 돌아왔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계속 반복해요. 호세아 읽어보세요. 데려다 주면 다시 또 갔다 오면 또 나가고, 계속 반복돼요.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혹 내 마음에 범죄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믿음 가운데 혹이라도 범죄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 없는 하나님 관계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어떻게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돼요?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재산 몫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전략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혈안 방탕하다가 탕진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에 먹는 지연 열매까지 먹으면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빨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참 많거든요. 내가 기도가 없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빨리 기도하는 거 좋아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건 못 알아듣거든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탕자가 그때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아버지 찾아가면, 아버지 제가 가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품에 가면 내가 종으로만 삼아주세요. 내가 아버지 품살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탕자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라도 저 행복하게 먹게 살게 그냥 하이라도 삼아주세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오는 그 탕자를 두고 어떻게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요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굶주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들은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아버지께 또 와야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내 자를 삼고자 원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리는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 아니고는 절대 회복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나중에 싸매 주신대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삶에 우리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왜 기도는 오게 해주셨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기도문 열리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여러분 제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8절에 하나님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2절이 예수님의 오실 나중에 장사하니 죽을다가 3일날 부활하는 것을 예표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절맞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면 내가 무지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 말씀을 하여금 나에게 터치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고요. 그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많이 읽고 듣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을 소유하세요. 그런 말씀을 간직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얼마만큼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와보다 더 경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죠. 그러게 되면 세 번째, 그러게 되면 오늘 3절 후반절에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임하고 우리가 적시고 나오시면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한 자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관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성경 66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가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기에 관심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는 음탄한 여인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음탄한 하나님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영적 간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우리는 영적으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한복판에 도시한판에 인디안 한 청년과 백인 한 청년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걸어가는 중에 인디안 친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머무는 이유는 어디선가 깃도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이 친구야, 이 빌딩 숲에 무슨 깃도리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 그리고 이 아스팔트에 어디서 깃도리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깃도리하는 소리가 난다고. 근데 그 깃도리하는 소리를 들려 인디안 친구는 찾아갔더니 아닌 그 넝쿨에 담쟁이 넝쿨 속에 깃도리함이라는 것을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백인 친구가 놀랍니다. 아니야,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듣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디안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뜨리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린 소리와 떨어지는 소리와 쨍그랑 소리에 많은 사람은 그 소리를 귀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심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두고 계시죠? 아직도 물질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가정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장막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1차적인 1순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관심이요? 내 삶의 가운데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그 피 흘리시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도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땀이 간절히 부러지고 있는 그 땀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부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요? 콜콜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랬죠. 내가 아니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된다는 거. 나만 중요하다라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도 너무도 많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예수님은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 빈 바가 아니라고. 그리고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에베소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16절에 세월할게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러게 되면 제 길 가다가도 그 보혜사 성령이 저를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를 간구하고 사모하게 되면 내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혜사 성령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